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그 속에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1절, 2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게 될 때에 그 바다가 갈라져서 저들이 육지처럼 건넜더라.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이, 오늘 봉독한 말씀과 그 사이에 이제 그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펼치니까 그 벽처럼 되어 있던 양옆에 벽처럼 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허물어지게 되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애국 군사들이 납처럼 거기다 빠져들게 됩니다. 납이라고 하는 건 무게가 아주 무겁다 그런 뜻이지요. 도무지 떠오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이 빠지게 되고 다 수장되었다 하는 것이 14장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여호와께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불렀다고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노래 불렀다고 하는 것은 누가 앞에서 선창하면 뒤에서 따라 부르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찬양대는 그때 늘 있었잖아요. 찬양대는 있었겠는데 다 같이 한번 모세와 함께 같이 노래 연습을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는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그 말씀 중에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19절부터 21절까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조금 붙여서 더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창단과 함께 모세가 아주 기뻐하며 노래했겠지요. 근데 그 첫머리 가운데 2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로다. 나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죠. 이게 참 귀한 신앙 고백이죠.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이로다. 이런 고백, 아주 귀한 고백이죠. 거기 계셔서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제 3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종교가라고 볼 수 있는 과학자요, 종교가라고 볼 수 있는 파스칼 같은 경우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계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또 책으로 만나거나 책상에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철학적인 사고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영적인 영안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 본다고 그러면 이 부활의 사건이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막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0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시간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것. 물론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게 될 예수, 그럼 미래적인 의미로 부활의 예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영적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혜령 교수 딸 얘기를 했지요. 이혜령 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막 손 들면서 막 찬송가 이런 것인데 딸하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딸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되지. 연출이 아니라 그런 장면 손을 흔들고 아주 찬양하게 된 걸 보고는 아유 난 너무 싫다고 그랬더니 그런 감격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 여러분 그 얘기는 그 딸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현존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 체험도 참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런 고백 참 중요한데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힘이 나옵니까? 제가 옛날 그 부흥회 갔던 적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박조준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약해가지고는 아주 참 늘 맞고만 다녀서 학교 갔다 오다가 또 동네 애들한테는 맞고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그 사촌 형님이 자기 동네에 오게 되었답니다. 이 사촌 형님은 몸도 좋은데다가 기계체조인가 뭐 체조도 한 형님이라 아주 힘도 좋고 뭐 그랬었는데 온다는 걸 듣고는 이렇게 같이 동네를 지나가게 되죠. 한나석이 났는데 박조준 목사 어릴 때 그 박 목사님을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한 놈 잡아다가 메타 꼽았답니다. 그랬더니 막 뭐 난리가 나게 되는데 그때 그 박조준 목사가 턱 나서면서 어디 다른 놈 더 없어? 그랬대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은 거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참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고백이지요. 하나님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랍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은 승리하는 배경에는 그 선민 사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서 그 오빠를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 이르게 될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고백에 이 자매가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참 얼마나 커다란 확신을 갖다 주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신앙의 아주 기본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15장의 모세의 노래 전체가 모세의 노래인데 멸망당하게 될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와 그의 병사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겠습니다만은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니까 주를 거스리는 자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
내 욕망을 채우리라는 것과 탈취물을 내가 취하리라 이런 사람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0여 편에 참 중요한 주의 성산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참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참 거기에 나오는 말씀 뭐 정직을 행하며 또 나무를 해야지 아니하며 그런 내용도 쭉 나오는데, 그것처럼 멸망당하게 될 두 분류의 사람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당연히 애굽에 있는 바로 왕, 그리고 그의 병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주를 거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다고 하는 신앙 고백, 선민사상, 이 얼마나 또 귀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선민의식이 넘치게 될 때 그것이 큰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얘기하게 될 때에, 근데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개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는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그 선민 사상에 자기 욕망이 들어가게 될 때에 참 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를 거스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확신과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욕심을 포장해서 신앙을 자꾸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욕망을 표출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을 감추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자기의 욕망을 덮어서 포장하려고 정당화시키는 일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그 넷플릭스에서 보았던 신이 내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원래 제목은 더 패밀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더 패밀리, 가족이란 말이죠. 한번 그 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가족으로 여기면서 암만 잘못된 일이 행하더라도 저들을 지지해주고 위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공동체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갖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데요, 그런 사람 가운데에 자기들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을 자기들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사람, 미국 대통령으로 나올 만한 자격이 된다, 그런 인기도 있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여기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고 열심히 지지하고 홍보하고 아주 많은 전폭적인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봅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구예요? 바이든 앞에 나왔던 대통령,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깨끗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한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 그 다른 여자와 불륜 사건이 생기게 됐죠. 여러분, 그렇게 불륜 사건이 생기게 될 때에 그때는 그 기독교 집단, 거룩한 집단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왜 그랬냐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옳게 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께서 점지해 준 사람, 그 사람을 자기들이 뽑았는데, 그 사람이 간통 사건이 있게 되었지요. 그때 거기에 더 패밀리라고 하는 그 모임에 있는 그 예수 중심으로 모임을 갖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무슨 결정을 내냐면, 아이고, 당신 그 대통령 후보 이런 데서 내려올 필요 없다고. 다윗 보지 않냐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임금님 직에서 폐위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포기해서는 되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의 예를 들면서 보아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붙이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아기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때 아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 아기 죽음이라는 건 자기 죽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징벌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런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한다고 하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을 갖는다는 말이고, 또 사명을 갖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고, 그 사명을 맡겼다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망령된 생각 아닐까요? 모든 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명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자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김사환 목사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분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부자 세습을 합니다. 법적으로 부자 세습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단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교단법이 뭐가 문제냐?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따위 세상법이 뭐가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세상 법이나 모든 윤리나 그런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니까 그거 아무 제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법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서 바로 그런 분리에 해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건 좋으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조찬 기도에 있는 것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더그 코어라고 하는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지원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더 패밀리. 종교적인 권력으로 인해서 조찬 기도의 모임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내 양을 치라. 성경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세상 양들도 있지만 또 늑대도 많이 있다. 그러면 양을 어떻게 칠 건가? 쳐도 우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가? 그것은 늑대의 우두머리를 잡는 수밖에 없다. 늑대의 우두머리. 늑대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그를 잘 훈련시키고 조절하면 늑대들에게도 질서가 잘 유지가 될 것이고, 이 늑대들이 다른 양들을 잘 관리해서 서열 정리를 해서 질서가 저절로 잡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신이 점지한 그런 정치가 누구인가 그렇게 찾아 나섭니다. 이 사람이다 얘기할 때 나서서 지지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자기 목적을 성취시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거룩한 예수 이름은 앞장서였지만은 모든 정책 결정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거기서 안면을 트고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자 점점 결탁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무기업자들, 공해산업 하는 사람들, 또 그런 그 사람들이 뒤에서 많이, 제약업자들은 사람들이 뒤에서 많이 참여하게 돼서 거기서 로비가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그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로마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칼을 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신앙적인 열심에다가 애국적인 열심까지 보태게 될 때에 로마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이 들어서게 될 때에 얹었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첨가해야 될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나는 한 걸음 물러서야지. 이런 겸손이 우리 마음껏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름하여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지요. 아이고 주님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내가 점지해야지, 내가 찾아 나서야지가 아니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 자기 욕망, 자기 열심,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났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신앙이 참 필요하지요. 여러분, 오늘 잘 제목을 뭘로 삼았느냐면 내 하나님의 함정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아주 담대함을 얻는 좋은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지 잘 점검해 봐야 되지.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분에 넘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되기 쉬워서 참 문제가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을 넘어선 만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신앙은 겸손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에 뜨거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큰 확신과 함께 겸손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